이 로마서는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바울이 아마 성경 속에서 복음에 관하여서 이 믿음에 관하여서 가장 체계적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서다 할 만큼 복음에 관한 걸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렇게 보면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과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알 수 있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그리고 우리의 진짜 신앙의 발판, 사람이 신앙의 발판이 든든해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10가지 발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요한 발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높게 하고 낮게 하고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인물들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얼만큼 확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모든 걸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절대 주권이. 그러면요, 그 비밀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다 있어요. 로마서 8장에도 잘 나오지만은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라는 그 안에는요, 우리에게 보기에는 때로는 안 좋아 보이고, 내게는 문제라 보이고, 위기라 보이고, 시험이라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정말 깨닫고 보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주권을 잘 몰라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1장 9절에는 바울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여러분에게 큰 위기 어려움 같지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들어가 있다. 그걸 찾아내는 게 신앙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가장 위기 때 가장 좋은 축복을 찾아냈어요. 가장 큰 응답을.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가 시대 때 감옥에 갇혔어요. 완전한 억울한 일 속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비참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뭡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내가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취할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해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요, 내가 감옥에 가고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실패하고 망했다 생각하지 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합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내가 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취할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가리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요,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 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놀라운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인물들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그래서
창세기 41장 31절에 바로 왕이 요셉을 볼 때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때부터 다윗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다윗이요 골리앗을 꺾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이거든요. 그 성부, 성자, 성령 속에 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뭘 이루고 가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과 판단 모든 것이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판단 기준 모든 것이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누구를 통해 이루어가냐? 교회를 통해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요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이 가는 전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받은 내가 교회요 구원받은 백성이 가는 현장, 가정 그게 전부 교회라.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모이는 교회 여기도 교회요 축복의 상이야.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 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선교지다. 내가 처한 것이 선교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성도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뜻과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서고 눕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죽고 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축복과 모든 현장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언젠가는 한 번 죽어야 돼요. 시한부 인생이라. 인간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막 아무리 뭐 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까지만은 그러나 최고의 상급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최고의 상급. 뭐 누가 그러나 뭐 천국 가면 뭐 어떤 사람은 뭐 다이아몬드로 된 집, 뭐 금으로 된 집, 은으로 된 집. 천국도 그래 버리면요, 그거 차별 대우예요. 그거 잘못하면 지옥 돼 버려. 그렇게 하면 차별 대우. 그 천국에도 이게 뭡니까? 서로 서열이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뭡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보면 뭡니까? 나의 가장 큰 상급이 뭐냐? 너희가 아니냐? 내가 전도한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들 천국에서 제일 큰 상급이 뭘까요? 여러분 천국 갔는데 보니까요, 여러분이 전도했던 사람이 거기 와 있어. 얼마나 축복이 있어. 내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했는데 거기서 만나면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최고의 상급이 뭐냐? 전도자의 상급이다.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디에 드리는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이 땅의 금세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는다. 저 천국의 영원한 축복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한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도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 하면요, 영원한 축복을 받아요. 어제 우리 뮤지컬 팀들 잠깐 모여가요. 목사님 말씀을 하나 해달라 그래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경을 원래는 전혀 못 썼거든요. 알아서 할 때마다 우리 장영사는 내년에 죽어도 못한다. 다시는 못한다.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 모아가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다른 거 이야기. 우리 모으면 꼭 이렇게 힘들게 모아가지고요, 막 억지로 만들어내도 역사에 나는데, 진짜 그 안에 단원들이 원내스가 하나 돼버리면 대기적이 날 건데, 죽어도 이게 하나인데 보면 이게 무슨 역사인지, 죽어도 이게 뭔가. 여러분들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내도 역사에 나요. 해요. 진짜 하나대가 해버리면요, 제대로 역사에 나요. 제대로. 내가 다른 거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 늘 생각해, 늘 점검해야 돼.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복음과 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우리의 헌신은 최고의 가치 있는 거다. 뭔가 억지로 막 걔가 뭔가 하나 해보려고 하면요, 하고 난 뒤에 작품이 되는 거요,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이다. 최고의 가치 있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면 뭐 우울증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고 난 뒤에 내가 은혜돼요. 하고 난 뒤에 내가 신학이 성장이 된다니까. 안 그러면요, 하고 나면 뭐 하나 해내버렸어. 해놓고 나면 또 이제 저것들을 안 하고 막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하면 나중 되면 한계야 버려요. 하는 만큼 더 열받아 버려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느냐? 내가 누구 앞에서 하는가? 늘 점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정말 자기를 점검하고 복음과 전도, 선교, 이 문화 회복을 위해서 몇몇 팀이 원내스 됐다. 대기적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문화 경연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소천하셔서 이 장례까지 다 치렀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 한 번씩 이렇게 제 든든한 기도의 배경이었던 외할머니 소천하실 때도 뭔가 이 어마어마한 내 뒤를 도와주는 분이 하나 없어진 것 같아요. 큰 기도의 배경, 산이 하나 없어요. 저를 제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여러분들 부모는요 똑같아.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나를 지켜주고 나의 배경이 되어주고 힘이 되는데, 이거 뭔가 하나 없어진 것 같아. 든든한 배경이. 원로 목사님 소천하고 나니까 제 뒤에 큰 산이 하나 없어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참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배경이 되고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그럴 나이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수고하고 가장 기도하고 가장 교회를 사랑했던 원로 목사님, 하늘로 하나님이 사명을 다해서 불러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세례받거나 우리 세례받지 않은 모든 분들도 새로운 삶이라는 거죠. 새로운 삶이 뭐냐? 이 로마서를 잘 보면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쉽게 말하면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진 인간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결국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빠져 있다. 근데 자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지켜야지만 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게 자기 의가 됩니다. 자꾸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이게 두 가지 계속 부딪혀요. 로마서 4장에 가가지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재앙에서 멸망 가운데 있어서 빠져나오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의 의로 인정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무슨 선한 행위가 있기 전에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인정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 로마서 5장에 도대체 뭘 믿느냐?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그 말은 우리가 아무 선한 우리 행위가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로운 행위, 인간의 의로운 행위, 자꾸 인간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요, 인간의 의로운 행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뭘 자꾸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아무도 의는 없는 날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가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죄의 담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찢으사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무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 마귀 흑암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 임금 흑암을 깨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로 인한 사망의 법, 죄와 저주의 법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 있는 인간은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왜?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 권세를 깨뜨린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뭐가 나옵니까? 바울이 새로운 삶에 대해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세례가 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십자가에 너희도 죽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전에는 불의의 병기였는데 지금은 의의 병기가 됐다. 전에는 본질상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너희였는데 이제는 복의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전 세계를 살릴 복의 그들이 됐다. 이제는 다시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라. 우리 로마서 6장에 쭉. 근데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신앙인의 갈등, 내적 갈등.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정말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오는 갈등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 갈등이 와요. 바울이 내 속에 두 법이 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근데 내 육신은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거는요 불신자가 한 고백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대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가장 진실한 사람. 인간은 정말 진실하게 쓰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죄 가운데 자꾸 살아. 우리의 체질이요 나중심, 육신중심, 세상중심, 불신하게 체질, 이걸로 완전히 찌들어 버렸어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이 12가지 문제 다른 걸로 꽉 돼 있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말은 누가 이 사망의 몸이라는 말은 우리는요 사단과 친구하는 체질이요, 멸망 체질이요, 저주 체질이요, 육신 체질이요, 왜 영적인 체질이 안 돼. 그렇게 정식기도 강조해도 기도가 안 돼. 그렇게 사모놀게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해도 이 말씀 붙잡고 전도자의 삶 안 되죠. 그 왜 그러냐? 우리의 체질이, 그게 바울도 그래서요. 바울도.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계속 죽어야 돼.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계속 살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오늘 새벽에 16절에서 24절에 바울이 고민을 얘기했어요. 바울이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자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대부분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성령의 소욕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성도가요 예배, 기도, 은혜 깊은 속으로 훈련 속으로 안 들어가면 거의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뜻 아닌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구원 이후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의 십자가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했지만은요 하나님이 구원 이후에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꾸 사람들이요 실수하면 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첫사랑을. 그럼 첫사랑하면 또 예수님 천만다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거의 그때의 감정적인 걸 자꾸 회복하려고 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진짜 알고 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구원 이후에 더 큰 사랑으로 더욱 우리를, 여러분들 제가 늘 하잖아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내보고 총각대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이가 자세히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총각대 좋다. 결혼하고 나니까 아기가 없을 때 이때가 좋대요. 우리 사람 애 뱃속에 있으니까 애가 뱃속에 있을 때 좋다는 거예요. 그 애가 우리는 빨리 태어나야 얘가 뭐 기형한지 뭔지 우리 빨리 태어나 봐야 알겠는데 태어나는 게 좋겠는데 애 태어나니까 누워 있을 때가 좋대. 이게 빨빨 기어가지고 이제 뭐 말도 하고 이런 요때가 좋대. 또 이제 더 크면 대든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크면서 대들기 시작하는 이제 이 무슨 말이구나 이게 뭡니까?
부모가 애를 잉태가 태어나게 하는 거, 애를 낳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요, 애가 나고 난 뒤에 키우는 것 더 큰 노력과 힘이 더 필요해요. 더 큰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너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이 로마서 8장 34절에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는요, 바울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쭉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붙잡고 있어요. 구원 이후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면요, 나를 억만제한과 멸망에서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멸망받아야 될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축복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앞으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이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회복해야지 늘 옛날에 첫사랑의 십자가의 사랑 뭐 찔찔 울던 그걸 자꾸 회복하려고 그래. 구원의 감사 감격은 회복해야 돼요. 그러나 구원의 감사 감격이 그냥 십자가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지금도 나를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오늘 시간이 뭐 성찬식이 있으니까 많이 없으니까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 새로운 삶이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육신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오늘 로마서 8장에 계속 그걸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결국 육신의 일을 이룬다.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또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 속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육신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는 새로운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삶. 그거를 여러분들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께 나올지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만들어서 아침까지 적어도 여러분들 아침 저녁에 정식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뭘까? 하루 종일 사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내가 있는 지역, 직장, 현장에 전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단순히 나를 그냥 천국에 간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너와 함께하겠다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건 뭡니까? 이 성찬식을 주님이 거행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라, 전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이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 복음 몰라 모든 자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의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고 진짜 복음 안에 있는 내가 새로운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